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처럼 아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5월이 되면 이제 5월의 봄을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을 고하는 그런 축제가 늘 열립니다. 그럼 5월에 어떤 축제 열리는지 아세요?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중랑 서울 장미축제 바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안 갑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여러분 그 장미가 1000만 송이를 이번에 이렇게 심었나 봐요. 그래서 1000만 송이가 이렇게 핀다고 하는데 장미꽃만큼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안 가길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딱 어울리는 시를 여러분이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김춘수 님이 썼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제 아내의 이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이승주거든요. 제가 이름을 승주야 이렇게 불렀을 때 참 제 안에서 이 꽃이 되는 그런 느낌 참 좋지 않습니까? 왠지 시적인 것 같은, 전혀 저는 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신문 기사로 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아내 이름을 승주야 불렀을 때 갑자기 아내가 꽃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건 공포영화가 되는 겁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해요. 신문기사는 신문기사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섞어버리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참 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우리 부모에게 해오지 않았겠어요? 이제 뭐 우리가 막 속삭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가 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네 마음대로 해.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짝 스매싱 한 대 맞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와 의미를 잘 살펴보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십계명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어떤 느낌 드세요? 답답하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라도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있는 원래 그대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10마디 말. 여러분 10개의 계명과 10마디 말 어감이 많은 차이가 있죠. 의미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절, 2절 말씀에 담겨진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1절, 2절 어떤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풀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 개신교들은 십계명을 어떤 것을 1계명으로 삼죠? 3절 말씀을 1계명으로 삼아요. 3절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1계명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교는 좀 다릅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1계명으로 삼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을 2계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뭔가 조금 다른 거예요. 또 그리스 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정교회는 1절, 2절, 3절을 1계명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는 1절, 2절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 2절은 10계명 전체를 아우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10계명을 오해하게 됩니다. 참 힘들다. 너무 힘든 걸 하나님 억지로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에 담긴 이런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고 10계명을 보시면 10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1절, 2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10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원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주어지기 전에 구원이 먼저 있었다고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원이 먼저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이제 시내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출발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으로 올 때 첫 번째 관문이 있었습니다. 이 관문이 뭐냐면 홍해를 통과해야 해요. 여러분 그때는 홍해 바다 아닙니까?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넘실대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반으로 착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적에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지금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한다고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린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죄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구원을 의미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구원을 상징하는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오늘 10계명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2절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10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례를 할 때마다 늘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 예배를 마치고 숙제를 줘요. 부부 10계명을 꼭 만들어 써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신방을 갈 때 부부 10계명을 잘 썼고 10계명대로 지키고 있는가 제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부가 10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10계명대로 잘 지켜 행하고 살아가야만 부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부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부부로 잘 살아갈까? 그래서 부부 10계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복음과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율법이란 것은 이렇게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이렇게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복음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재미없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본격적인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절, 2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위에 십계명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조차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리 십계명은 복음이 먼저다, 구원이 먼저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십계명을 따라갈 때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 주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도록 1절, 2절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장소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으로 오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관문이 홍해 아닙니까? 아주 넘실거리는 이 바다를, 여러분, 이 바다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다를 갈랐던 것은 누굽니까?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이 쓴물을 달게 만드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리셔서 물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2절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이런 통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구원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때로 하나님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2절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 율법을 바라보아야만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복음만 주시면 되지 도대체 율법을 왜 주실까?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건강 검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원인인가 드러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질병 가운데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드러내야만 치료받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군가? 유일한 구원자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어떤 기능이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자,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가,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인지 몰라요. 하지만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행복이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율법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그래서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야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1절, 2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면 그 뒤에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이것을 이해하고 십계명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하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자, 여러분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은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1절, 2절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3절 말씀만 뚝 떼놓고 이해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경쟁하면서 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으로 이 율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나 경배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행복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행복한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 외에는 이란 말을 하나님 얼굴 앞에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늘 내 얼굴 앞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내 얼굴 앞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만 자꾸 보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시편 115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과 같이 된대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똑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자, 이사야 41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형,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람 같대요. 이런 바람은 어떻습니까? 손에 느껴져요. 하지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뭔가 좋은 것 같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공허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헛되게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바라보는 그 대상과 닮아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 우상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바람처럼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보면 하나님과 재물, 이 두 대상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견주는 유일한 대상은 지금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물이란 말에 담겨진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한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재물이라고 써져 있는 이 표현은 맘몬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만문이라는 것은 돈의 신을 의미해요. 여러분, 당시에는 재물을 표현하는, 돈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굳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 놓으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몬이란 말과 신실함이란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상은 꼭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우상은 꼭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만큼 우상이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돈 어떠세요? 돈. 우린 뭐 다 거룩하기 때문에 전혀 돈이 필요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하고 계신데, 돈이 아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 저에게 갖다 주세요. 제가 좋은 곳에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성공, 명예, 여러분 다 좋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런 우상이 되면 그 결말이 어떻다고요? 바람처럼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없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갑니까? 왜 명예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인정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좋은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그 자리에 올려두려고 해요. 이런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대부분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결국 그것이 바람처럼 더 헛됨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계명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이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라 결국 바람과 같은 공허하고 헛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1절, 2절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알 때 이런 다른 신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1절, 2절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이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주님 주신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숨은 우상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빠져버리면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상으로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여러분, 헛된 그 인생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는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